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조금 하셨던 분들은 다니엘 그러면 사자굴에서 건져내임을 받았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인 겁니다. 단순히 다니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다니엘이 기도의 용사라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 다니엘을 통하여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리오 왕이 그 외에 가장 총리 중에 어떤가는 총리인 다니엘을 통하여 역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왕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목격한 결과죠.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라고 명령한 자도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해서 굴 속에 집어 던지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밥이 되기는커녕 멀쩡하게 살아나온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리오 왕은 목격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많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러나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다리오 왕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하는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대림절 기간은 아기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땅의 평화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땅에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요?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자유 대한민국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면서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는 목적을 설명하랍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2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할 때에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라고, 우리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 중심의 각오가 어떤 각오가 되어야 되느냐?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볼 때에 그냥 친구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리오 왕의 고백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하나님은 주무시는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되든 해결이 안 되든, 내 병이 치유함을 받든 치유함을 받지 못하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다리오 왕이 고백합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봐보세요. 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사자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를 분명하게 다리오 왕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그가 제일 아끼는 다니엘 총리가 사자의 발이 되고도 남았을 때도 불구하고 한밤이 지나는 동안에 멀쩡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 다니엘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고관 120명을 세우고 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하여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 가장 높은 총리가 다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자, 이런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라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보다가 더 뛰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가 더 뛰어나고 총명하고 지식이 넘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한 은총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더니 한 나라의 총리로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와 함께 있는 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요, 어쩌면 이 당시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근성 중에는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의 심리적인 근성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요, 예수 믿지만 같은 교인이지만 나보다 잘 되는 것, 나보다 똑똑하는 것, 입으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하하지만 실제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배아파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예수 믿는다면 그런 이중적인 심리적인 근성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축하하고 입으로 축하하고 진실로 그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를 고발해서 끌어내리기 위해 갖고 임금의 왕의 그 사랑을 받고 그렇게 똑똑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우리는 또 말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주식이 오르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도, 이 고관들도, 이 총리들도 어떻게 하면 나보다 잘나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대통령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온갖 모함을 다 합니다. 별것을 다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을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기 위하여 그렇게 눈을 뜨고 찾아봤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일을 했던지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마땅히 그것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누가 본다고 하고 누가 안 본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하여 보세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만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충성하면서 이번에 장군들도 보니까 저는 이번에 사건들을 봐보면서 그렇게 별 달아주고 장군들이 되었지만 겉으로는 충성했는데 막상 사고가 터지고 보니까 다 돌아서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있던 거 없던 거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도 알 수 없는 온갖 것들로 모함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왜 오늘 우리나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같은 용사가 필요하느냐?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믿는 자라고 하면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를 게 없더라. 오히려 믿는 것이 더 못하더라. 오히려 믿는 자들이 더 악하더라. 믿는 자들이 더 야박하더라. 믿는 자들이 더 거짓되더라. 이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니엘은요, 그 많은 자기의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그렇게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지 못하고 그릇됨이 하나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니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의 허물이나 그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가, 흠집을 찾아내가지고 고발할 거리를 찾으니까 찾다가 찾을 거리가 없는 거야. 이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냅니다. 그래서 짜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어떠한 것을 갖고도 다니엘을 왕에게 고발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머리를 맞대고 짜낸 방법이 맞다,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자.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아서 그를 고발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총리들이 다 모입니다. 총리와 지사와 또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무튼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기관장이라는 기관장은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니엘을 감옥에다 쳐넣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한 결과에 나온 대답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법률이 없는 법률을 새로 만들고 없던 규칙을 새로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법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도저히 아무리 어떤 지금 현행법으로 만들어 갖고는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 왕의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떤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에 정하지 않은, 어떤 법률에 정하지 않는 새로운 신기한 희한한 법을 하나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법이 바로 뭡니까?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은 우리가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도록 만들자라는 거예요. 아니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으로는 도저히 다니엘을 건져넣을 구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지혜를 짜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기간을 정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오늘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위, 고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신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해도 그 사람을 발견하면 감옥에 집어넣겠다라고, 사자 굴 속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버린 겁니다. 이 법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이미 다니엘은 어떤 신에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살았던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거거든요. 그 하던 것을 이 고관들은, 이 법관들은, 이 지사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법을, 없던 법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공포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구하거나 발견이 되어지는 순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리겠다라는 것은 오직 다니엘을 집어넣기 위하여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10장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딱 새겨진 것을 이미 대통령 직인이, 관인이 지키면 누구도 그것을 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집어 던져버릴 수밖에. 우리는 코로나19를 3년 겪는 동안에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 50명 이상이 모이면은 교회를 폐쇄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한다라는 것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교회가 있는 반면에 이미 알고 그 길로부터 드리던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문마저 닫아버린 이런 일들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할 것 같으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드러내놓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습니까? 수치스럽습니까? 다니엘은 창문을 그렇게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창문을 닫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해도 아무도 안 보고 죽지도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창문을 열고 손을 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왕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드디어 이제 다니엘을 끌어내려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릴 것을 봤잖아요. 살기를 다짐하면요 죽는 거고요, 죽기를 다짐하면 살아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랬더니 오늘부터 결국은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니엘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별 방법을 쓰고 다리오 왕이 내 사랑하는 다니엘 총리를 살려야 할 텐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다니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냐? 온갖 마음을 쓰고 그를 건져내리고 힘을 다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이 사실을,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총리와 고관들이 지금 과연 다리오 왕이
그가 그렇게 총리하는 다니엘을 총리를 사자 굴 속에다 집어 던져 넣기를 던져라 그러면서 소리 내치는 것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마음속에 내가 저 다니엘을 구원해야 될 텐데, 다니엘을 살려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건져낼 수 있을까? 힘을 다하다가 하루를 다 갔습니다. 그럼에도 보세요.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다리오 왕이 말합니다. 이에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끌어다가 결국은 뭐합니까? 사자 굴 속에다 집어 던져 넣어버리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던져 넣으라고 명령할 때에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내가 오죽하면 사자 굴 속에다 집어 던져버리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 밥이 되고 물어뜯겨 죽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자기가 그 사랑하는 다니엘을 그 사자 굴 속에 집어 던져 넣어버리라고 하면서 왕의 어명이잖아요. 명령을 내리면서 그때 다니엘에게 하는 한마디가 오늘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내가 감추고 교회 가는 거 감추고 예수 믿는 거 숨기고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안 다니는 척 안 믿는 척 합니다. 그래본들 결국은 그렇게 한들요, 너가 나를 부끄럽게 여긴데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람입니다, 자랑스럽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무슨 일을 하든지 비록 우리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을 저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여기면 나도 우리 자녀가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면 누가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부끄럽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이 누가 우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기더라도 부끄럽게 여기고 밟고 짓뭉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인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내가 너를 부끄럽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요,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음을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긴 적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겨.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자랑한 적 나도 너희를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그래 역시 내 자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다리오 왕이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 내 생각으로는 사자 굴 속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너는 사자밥이 될 것이지만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너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찌하여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너 기도해봐, 너 교회 다닌다며 왜 기도 안 하니, 너 왜 그렇게 병들었어, 너 왜 그렇게 어렵니, 너 왜 그렇게 안 되니, 너 예수 믿는다며, 너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거꾸로 너 믿는다며 기도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믿는 자들이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한국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끌어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리오 왕의 고백처럼 이에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넣어버렸는데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할지라도요, 내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다라는 것을 보거든요.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 이미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기 전에 임이라고 하는 올레디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갖고 다니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자들이 그러고 있으면서 그냥 떨어진 밥을 안 먹고 있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뭐 했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으니까 안 잡아먹고 안 먹힌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가 여러분 뭐뭐해서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을 보내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으니까 이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고 왕이여 나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여. 이렇게 다음날 아침에 이를 위하여요 다리오 왕이 앞에 보면 하루를 금식하면서 그 다음날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다니엘을 살려주세요. 믿지 않는 다리오 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직원을 위해서 자기 부하를 위해 가지고 총리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사자의 입을 이미 먼저 봉해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왕이 다니엘이 살았다라는 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 다음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이미 사자의 입을 천사들이 봉해버렸는데 몸이 상할 리가 없잖아요.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버리면 살아날 것,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을 믿느냐? 믿는 척 하지 말고 믿으세요. 늘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말고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찬양하는 척 하지 말고 입만 뻥긋뻥긋 하지 말고 뭐합니까? 진심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란 말이에요. 왜 믿는 척 합니까? 믿으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완전히 100% 신뢰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넘어가면 다니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느냐, 그는 뭐 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에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무엇을 통하여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깨달은 것.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 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기도만 5시간 하고 성경 한 장 안 읽고 기도하는 거요. 그보다 더 위험한 것 없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기도한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한 겁니다. 2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누가 읽었습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고 평강이 넘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떠한 재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망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병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기록했거든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종살이를 하다가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보니까 70년이 다 돼 가거든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 앞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척하고 대충 응답할 때는 믿고 안 그럴 때는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록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실까요?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분명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다니엘이 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까? 내가 5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10분을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곧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오늘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 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자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우리는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리적으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에 무엇을 잡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요, 하나님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70년이 차면은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필요한 건 내 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지금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 오늘 앞에 우리는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주여 그러고 또 주여 그러고 또 주여 그러면서 3번씩 주여 그러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을 한 것처럼 19절 말씀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이요,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니엘이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만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또 다니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단순히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에 그가 살아났다라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주여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 백성들의 무슨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하고 자기 것만 위하여 얼마나 그렇게 자기 것을 위하여 기도한 것을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어쩌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저는 한 주일 내내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놀랍게도 한국의 역사의 시간이 또다시 우리의 비극의 역사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여호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무엇을 용서를 구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3년 동안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예배하는 것을 폐했던 것을 예배 드리는 것 안 가도 괜찮다. 줌으로 예배도 드려도 된다. 그 3년 동안에 우리는 3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1000만이 되었다가 700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지나는 3년 동안에 지금은 470만이라고 하는 500만 명도 안 되는 300만의 성도들이 정발되어져 버린 겁니다. 주여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자복해야 될 겁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졌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진데 코로나가 겁이 나서 그 명령이 그것이 두려워서 예배하는 것을 폐하고 교회 문을 닫았던 결과 3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줄어들 만큼 한국 교회가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는 가도 되고요 안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왜 이 지경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이든 원인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일이 왜 생겼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하여 돌아볼 때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한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을 펼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 아무리 할지라도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에스더와 같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내가 믿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천사들을 보내사 입을 봉해버렸듯이 주여 이 나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주님이 주장하옵소서. 주님이 이미 먼저 천사들을 보내사 사자의 입을 봉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임하는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대림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